그냥 말씀만 전하고 가려고 했는데 목사님께서 편하게 하시고 또 옛날 얘기 좀 하라고 하셔갖고 원래 여기 원고에는 그런 건 싹 빼고 말씀만 전하고 가자 했는데 말씀에 또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옛날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1992년 제가 복된교회 고등부 교육전사로 있을 때 그때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공부하려고 좀 전임을 안 나갔었는데 이제 결혼하니까 전임을 나가야겠더라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신학교 동기인 조재호 전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저희게 그쪽에 그 전임 전사를 뽑고 있는데 한번 지원하지 않겠냐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그 김정은 원로 목사님을 와서 면담을 했습니다. 딱 한마디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은 우리 조대호 전사가 내 후임이 될 텐데 동기인데 잘 섬길 수 있겠냐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런 인포메이션 없이 그냥 전임 뽑으러 온 줄 알고 갔는데 그러더니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저보다 연배도 많으시기 때문에 잘 섬기겠습니다. 그러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럼 됐다고. 그게 이제 면접 끝이었습니다. 제가 93년 1월부터 이제 전임 사역을 시작했죠. 그해 1월 14일 날 우리 큰아들 영진이가 태어났고요. 2년 후에 둘째 아들 유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오래돼서 잠깐만 2000이 나오네요. 93년 4월 20일 날 우리 조재호 담임 목사님이 목사 임직을 받으셨고요. 저는 가을로회 때 93년 10월 19일 날 목사 임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해 10월 31일 제 기억에는 그때 원로 목사님 추대와 함께 담임 목사님 또 위임식이 있었죠. 정말 그 변화의 시기에 제가 와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3교구를 담당했었고요. 그 다음에 1교구, 2교구 그렇게 담당하다가 목사님이 일찍 교육목회에 대한 그 비전이 있으셔서 전담할 교육자를 찾다가 결국 차선으로 이제 교육자 안에서 한 사람을 좀 하면 좋겠다 해서 제가 하게 되었고 그때 교육 전담과 그리고 청년부를 맡아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2000년도까지 8년 동안 부목으로 이 교회에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저희 목회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그러다가 2000년도 11월에 추수감면서 특별 새벽 기도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는 좀 새로운 임지로 가야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3주 동안 하는 동안에 임지가 결정이 됐어요. 기도하면서. 그것이 신당동에 있는 문화교회였습니다. 거기서 분홍으로 2년 6개월 섬기다가 또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가운데 성수동에 있는 조양교회에서 11년간 담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26년을 쉬지 않고 달려왔는데 너무나 지쳤었고 또 교회적으로 좀 갈등도 있었고 그런 와중에 예수누단 DTS, 목회자 DTS 훈련을 받게 되었고요. 저의 신앙과 목회를 새롭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개척에 대한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개척을 하게 되었고 예수전도단 간사로 섬기면서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그게 2014년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기도한 가운데 2014년 11월 30일 날 현재 그사랑교회 장소를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교회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사랑교회는 여기서 가깝습니다. 우리 남부 트럭터미널에서 고개를 두 번 넘으면 작동이 나오는데요. 바로 까치울역 7번 출구에서 5번 출구네, 5번 출구에 위치한 교회입니다. 제가 93년도에 10월 19일 날 목사 임직을 받았는데 그때 원미동 교회에서 유철랑 목사님 노회장이셨어요.
그 교회에서 이제 임직을 받았는데, 제가 지금 속한 노예가 서울 서원로에 부천 그 서부시찰입니다. 거기 원무교회가 있고 동강교회가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어떻게 임직한 그 목사 임직한 그 교회에 또 저희가 같은 목사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그 세적 목요일이죠. 우리 조재호 담임 목사님이 이제 담임으로 또 세움 받은 다음에 94년부터 세적 목요일을 시작했습니다. 예. 목요일마다 이제 성찬 안내식이 제정된 날을 기념해서 보통 성금요일을 많이 지키는데 이제 세적 목요일을 그때부터 시작이 됐죠. 올해 한 17년째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처음 그 특별한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는데 그 초안을 그 최공창 목사님께서 찬양과 낭독을 겸해서 그것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은혜롭게 세적 목요일을 드렸죠. 최공창 목사님은 또 저와 동기로 같은 또 여기 부임한 입사 동기입니다. 사택이 옛날 올 목사님 사택 반 잘라서 1층에 같이 살았습니다. 그때 그 아들이 최형원이라는 아들인데 초등학생이었습니다. 같이 이렇게 한 집에 살았죠. 근데 와 보니까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목사를 섬기는 걸 볼 때 참으로 감격스럽습니다. 할렐루야. 옛날 얘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옛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찾아가신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 옛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발걸음, 십자가를 등졌던 그 발걸음을 다시 돌이켜서 십자가의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를 상징하는 마크가 무엇일까요?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인 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알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여러분 혹시 밤에 김포공항 이렇게 내려오거나 인천공항 내려올 때 이 불빛이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빨간 십자가 보이면은 저기가 교회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어떤 모양의 건물이든지 십자가 있으면 저것은 교회다. 비록 그것이 교회 모양이 아니고 상가 모양일지라도 교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 이 십자가는 죄인을 사형시키는 형틀이었습니다. 처참한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처참한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는 이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을까요? 그 까닭은 2000년 전에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유대 땅 베들레헴 곳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의 의미가 변화됐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약속들이 거기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는 십자가의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십자가의 그 진리에는 4가지 성경의 영적 교리, 사영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 십자가에 담겨 있는 4가지 영적 교회, 그 진리를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담겨 있는 영적 진리 4가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먼저 2가지 질문을 하면 그 해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원인을 살펴보면 그 해답에서 2가지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결과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에 대한 해답을 통해서 우리는 또 나머지 두 가지 진리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죄인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가 없으셨죠. 근데 우리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앞에 있는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말없이 외치고 있습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십자가의 처참한 고통과 죽음을 당해야만 마땅했던 그런 죄인인 것을 잊지 말아라. 이런 십자가의 말없는 외침이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울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두 번째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 죄로 죽으면, 죄값으로 그냥 죽으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죄인은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니고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것을 차마 볼 수 없었기에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이 생기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그 죽음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자신을 모함하고 또 십자가에 달도록 그렇게 선동했던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끝까지 품으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앞에 있는 저 십자가는 말없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닌 죄인인 너를 사랑하신다. 십자가에 달려 끔찍한 고통과 죽음을 당하여야만 했던 죄인 중에 죄인인 바로 너를 사랑하신다. 이런 십자가의 외침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달린 원인은 이처럼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또 죄인은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신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 결과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쉽게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습니다. 실제로 그 몸이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할 그 모든 고난을 그분이 친히 몸소 겪으셨고 우리가 당할 죽음을 친히 겪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고통을 그대로 다 감당하셨고 우리 인간이 겪을 죽음을 그대로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외친 말씀들이 그것을 증언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내가 목마르다 외치셨어요. 그냥 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극심한 그 갈증을 느끼시고
고통을 느끼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 입에 나오는 것이 내가 목마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고통 당할 것을 그분이 친히 다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영적인 고통도 당하셨습니다. 죽음도 당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 버림받는 영적인 죽음까지도 그분은 당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대신 그 영적인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는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십자가에서 너희들의 모든 죄값 내가 다 치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철저하게 우리 다 대신 죽음과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달리셨던 그 형틀 십자가는 원래 예수님이 달리시려고 예정된 게 아니었어요. 바라바라는 그 당시 살인 강도가 달려야 할 그 사람을 위해서 달고자 예비됐던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달리신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 지도자들이 무리들을 선동해 갖고 바라바를 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그렇게 외치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바라바가 달릴 그 십자가에 대신 달리신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 바라바가 그 광야를 보았다는 유대의 전승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달릴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달리시고, 자기가 당한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시고, 자기가 맛볼 그 죽음을 예수님이 맛보신 것을 직접 목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그는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만난 사람마다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내가 달릴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달리셨습니다. 내가 당할 그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습니다. 내가 겪어야 할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말없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너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너의 그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 이런 십자가의 간절한 외침을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결과, 두 번째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인인 우리가 의인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뒤에 9절, 10절, 11절에 보면은 그것을 분명하게 또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우리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또한 그 다음 보면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받을 것이니, 예수님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또 10절 말씀 보면은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11절 말씀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결과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은혜인 것이죠. 죄를 지면은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 죄값을 다 치러야만이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자유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죄값을 그런데 예수님이 다 치러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의인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좌편 우편에 강도가 있었죠. 그때 한 강도는 예수님 욕했지만, 다른 편의 강도는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선포해 주십니다. 의인됨을 선포해 주십니다. 이처럼 이 시간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없이 외치고 있습니다.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 되었다. 너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나의 아들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외침이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십자가는요, 말없이 이 네 가지 진리, 성경의 핵심 진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 네 가지 외침을 기억하며 또 이 외침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십자가 이 좌측을 보시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메시지,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 가장 위쪽을 바라보시면서 그러나 그런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 가장 밑에 아래쪽을 바라보시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살리기 위해 대신 죽으셨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 오른쪽을 바라보시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설교의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라는 찬양을 드리게 되는데, 이 가사 맨 끝에 보면은 빛나 면류관 어깨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붙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개정되기 전에 가사가 사절에 이런 가사가 나와요.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십자가를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십자가를 붙잡는 가사도 나오고요, 십자가를 진다는 가사도 나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이 맞습니까? 붙잡는 것이 맞습니까? 예, 둘 다 맞습니다. 어떤 때는 십자가를 꽉 붙잡을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럼 언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까요? 내 마음이 교만해질 때, 내 의의가 자꾸만 드러내고 싶을 때, 예. 뭔가 좀 자랑하고 싶을 때, 그때 우리는 십자가를 지어야 합니다. 가장 왼쪽,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겸손히 십자가를 다시 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언제 십자가를 지어야 할까요? 나의 신앙생활이 나태해질 때, 그때 우리는 십자가의 아래쪽, 예수께서 내 대신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십자가를, 그 고난의 십자가를 다시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대신 고통 당하셨는데 이 너무나 값진 생명을 이렇게 헛되이 사용하면 안 된다. 그렇게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십자가를 붙들어야 할까요? 우리는 낙심되고 좌절될 때 우리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십자가 가장 위쪽, 하나님이 죄인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대신 죽게 할 만큼 나를 끔찍이 사랑하신 그 사랑을, 그 사랑의 증거인 이 십자가를 우리는 그때마다 꼭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여러분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다시 전진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또 언제 십자가를 꼭 붙들어야 할까요? 사단이 우리에게 죄책감을 줄 때 우리 십자가를 꼭 붙들어야 합니다. 야,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할 수 없는 죄인이야. 너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을 때
사단 우리를 죄책감으로 밀어붙입니다. 넌 죽어야 돼. 그럴 때 우리는 십자가에 오른쪽, 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 의인 되었어, 나의 죄값은 모두 십자가에서, 그 예수의 십자가에서 다 해결되었어.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지을 때까지도 온전히 주님이 다 이루셨어. 이 진리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말없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 그러나 그 죄인인 너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그래서 너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 그래서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외침을 여러분 마음에 되새기시고 또 이 외침을 세상에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십자가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에 담겨 있는 네 가지 진리를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너는 죄인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너는 의인 되었다. 언제 어디서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 네 가지 진리가 생각나게 하시고 이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 진리를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